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중에 한 소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조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기쁨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들만을 구원을 목표로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 만물도 다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창조하신 그날마다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짓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참만 있고 진실만 있고 또 평화와 섬김과 사랑이 충만한 말 그대로 기쁨과 행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기 아니라 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셨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미움도 시기 질투도 없고 마음의 갈등도 있을 수가 없죠. 또 우리 안에는 그야말로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지고 이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죽음과 슬픔이 이 지구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죄가 들어오면서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악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되고 나서 어떤 관계더냐 하나님과의 그래서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친밀감이 있는 우리의 아빠십니까? 아빠시죠. 여러분 숙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신 분만 아멘. 예. 아직도 또 잊어버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은 고합니다. 미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죠. 저도 제 아버님 참 존경합니다. 사랑하고요. 근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때 아버지가 두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가장 아버지가 두려웠을 때가 어디냐면 친구하고 같이 이것에 몇 권 뻗구나.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연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집안 가득히. 다 해놓고 시내 가셨는데 들어올 때가 곧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때처럼 내가 아버지가 무섭고 또 아버지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어디 놀러 가셔갖고는 막 홍수져 가지고 집에 못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철없을 때 해본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온 뒤부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아니 싫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척만 들어도 동산에 거니는 소리만 들어도 아담은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내 가까이에 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나와 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본래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나는 나로서 만족하고 나는 나로서 기뻐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냥 어디다 나를 그냥 내놓고 싶었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나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내가 싫은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남들보다 내가 큰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은 다 넓은 평수에 사는데 나는 좁은 평수에 그다음에 월세에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거 숨고 싶은 것이고 어느 모임에 당당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 버리고 늘 수치감으로 열등감으로 가득합니다. 또 남보다 내가 또 우월하다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마음의 평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 평화의 관계 깨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평안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23절, 3장 12절,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니. 거기까지만 보면요. 처음에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딱 지어다 주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서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나고 나는 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다 옷을 안 입었어도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가 곧 나고 나가 너였기 때문에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시적이셔요.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 당신이 이 여편네를 나한테 안 주게만 했더라도 내가 이런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텐데 모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을 때는 여보 사랑해 여보지만 부부싸움이 마음에 들 때는 최용수 씨는 뭐라고 그래? 이 여자가 말이야 이놈의 여편네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아담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가 완전히 깨어지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어요. 형제 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조금 미운 마음이 있다든가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같이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완전히 땅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이 우리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모든 자연은 사람에게 순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이제는 거스려서 인간에게 도전해 오는 거죠. 태풍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이제는 사람을 공격해 오는 그래서 모든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자와 함께 우리가 뛰어놀았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맹수가 우리를 삼키는 그런 어떤 적대 관계. 그들이 물론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논하시기를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정말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죽음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이 세상을 건지겠다. 우리만 건지라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럴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때가 돼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우리들만 하나님을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첫 창조를 우리가 망가뜨렸지만 죄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길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온 우주적인 회복이고 그 회복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되십니까? 온 우주적인 기쁨이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세상 자연 만물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나와 나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오심의 목적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